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대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듣고 하는 말인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물으셨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말은 믿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로 체험되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말이겠죠.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을 고백하며 말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으시면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열심을 다해 교회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13장 2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욥기 34장 29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우시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왜 말도 없어요? 하고 누가 주님께 따지겠느냐?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누가 주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9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더러움과 우상의 더러움과 그 죄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다.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다.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리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못된 짓을 계속한다면 부모를 할지라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이 왜 부모 말 이렇게 안 들을까?
그러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속삭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가지 말아야 할 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굴을 가리우신 것으로 나타난다. 만나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 좀 줘요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기쁘게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할 수 없겠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르게 되게 될 때에 대답하기가 힘드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가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우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죠.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그리고 패역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사야 57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을 인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어야 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해도 더 마음이 나중에는 강팍하게 되었고 패역하게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굴을 가리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도 그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쳐들어왔잖아요. 갈대인이 쳐들어와서 옛날은 언제나 싸움이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성 밖에다가 그냥 뭘 써요? 공성태 이 성을 또 비슷하게 흙더미를 덮여 올리잖아요. 그래서 동등 떼개서 공격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러잖아요. 갈대인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흉벽을 쌓고 공격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 성을 마지막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왕궁도 헐어버리고 그 자재를 가지고 계속 방어막을 치고 했는데 다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얼굴을 가리우신 결과가 멸망이었다. 유다의 멸망, 마지막 멸망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고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깨우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가인을 땅에서 저주하셨고 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물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멸망당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의인의 죄를 형제들에게 말하는 죄악과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잘못을 형제들이 가서 발설하고 정죄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3,000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로 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그 모든 식솔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단과 아비오가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기로 될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분노로 그들을 불에 태워 죽게 만드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회박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분향할 불을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꺼쳐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불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신 불로 분향했으면 될 텐데 다른 아궁에 가서 다른 불씨 갖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들을 불로 태워 심판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었을지라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이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진노로 사울의 왕가가 한순간에 그것도 대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우시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죄인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하나님을 죄인들은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산 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 만나기에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53편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인의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어떤 죄인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정의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가만 놔뒀으면 다 하나님 등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나타나시죠. 찾아와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어린 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나타내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얘기하게 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found favor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알았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노아가 주의 은혜를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 만나주시고 나타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겁니다. 그때서야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의 거룩한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거룩한 언약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이삭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겁니다.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취한 땅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찾아와 나타나심으로 그 이삭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쫓겨나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게 될 때 베들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어릴 때 엄마로부터 성전에 자라도록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어릴 때부터 회망에서 잠잤어요. 회망에서 잠자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요. 사무엘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구원받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 나타나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선자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선자가 이사야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어용 선자들 잔뜩 있었습니다. 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심이 구원받는 것이기에 마지막 날에는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 계신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게 하셨고 모두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건 구약에는 특별한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셨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아닙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보았으면 좋겠다. 그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 보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됐잖아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나오셨다, 나사렛 예수다. 나단이 믿질 않았댔죠. 그러니까 와 봐라 하고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 앞에 이끌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단 두 마디 대화 나누게 될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죠. 하나님의 아드심을 봐요. 하나님의 아드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봤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보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타나야 보지. 한껏 후에 숨겨져 있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타나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나타나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은혜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게 되게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보게 하셨구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보게 하셨다, 나를 보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 받았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구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구원 받는 겁니다.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시는 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그 말씀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은혜를 받을 자를 찾아가 나타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나타나 보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입니까?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죄 중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죄를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는요 나타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가룟 유다에게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이 사울에게는 나타나셨어요.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다 결박해서 잡아와가지고 처형하려고 그렇게 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지 않으십니까? 사울에게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사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에 내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내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게 되게 될 때 바울이 가졌던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종교적인 자기의 신념이었습니다. 이게 참 제일 무서워요.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그 생각.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리새파에 의해서 교리의 훈련을 받고 교리적인 생각의 훈련을 받고 그 생각 따라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다 이단자들이다. 이 종교적인 생각, 이 종교적인 자기의 사상, 이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대화 나누다가도 가장 힘든 것이 뭔가니 종교적인 사상 생각에 어그러진 사람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무서운 신념과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그에게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타나시면 주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게 되며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신념의 성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나타나심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신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누구도 구원받는다. 어떤 삶을 할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제든지 복음을 갖고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가장 기쁜 소식,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타나신 주님의 나타나심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사망을, 내 안에 있던 사망, 영을 죽게 만든 그 사망, 그 모든 죄악을 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생명과 영생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복음을 보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될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매일 나타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는 것은 구속이요, 매일 만나주시는 것은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 주시게 될 때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됐던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뜻으로 살게 하시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다. 그 말입니다. 구원도 나타나시며 변화도 나타나시며 온전한 진리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나타나시는 은혜, 날마다 만나주시는 은혜. 처음 만날 때는 구속이었지만 날마다 만나신 것은 속죄였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3년 동안 속죄하고 3년 동안 지켜주시고 3년 동안 새롭게 주님으로 살게 만드시는 심령이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은혜를 크든지 작든지 받았기 때문에 이에 환난이 많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어도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며 기도 시간에 나타나시는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를 내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더 내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나타나시는 은혜, 날마다 만나주시는 은혜, 이 은혜 하나만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내게 나타나시고 나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살게 달라고 간구하시게 될 때에 나타나신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 아니라 속죄를 받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움받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시는 은혜 날마다 구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타나시는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나타나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만나 주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말씀 볼 때마다 나타나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배 드릴 적마다 나타나시고 만나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만나 주옵소서. 나도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처럼 똑같이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 땅을 마지막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은총되리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시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단달자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또 나타나시옵소서. 또 만나 주옵소서. 다윗을 만나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무엘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만나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간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변화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구속을 받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마다 속죄를 받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아버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그리스도의 형사로 지음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형사로 지음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 자 합겨지게 도우셨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총대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타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마지막 때에 날마다 나타나시고 만나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환난도 이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 성령도 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악을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옵소서. 얼굴을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사울처럼 낙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이 깨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악습이 다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 주심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에 대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심령,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그 은혜를 지금 허락하셔서 병을 다 거두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곳을 안수하시고 내가 이 병을 짊어졌노라 말씀하심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되 암도 고침받게 하시고 허리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다리도 고침받게 하러 가시고 강건함으로 이젠 주를 위해 사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